예, 그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은 기적하고 조금 틀린 게 있죠. 기적은 기적이지만 표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표적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표적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리고 그 아들을 치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매정하게 같이 가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적만 보고 표적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그러는지 예수님이 조금 속상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는 그냥 가. 네 아들 낫어. 그냥 가.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잔소리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셨는지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나가지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주인 디릴로 막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만났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7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그것 가운데서 7개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뭐를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문을 통치하시고 내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명령으로 돼 있고, 또 계명으로 돼 있고, 또 율례로 돼 있고, 또 법도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성격이 있어요. 그 말씀의 성격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할 때 언약서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한 것은 뭐라고 부르고요?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말씀은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인데,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약속 약자고 언약 약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순종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법치국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겉모습은 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약속과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는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법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은 누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변개할 수도 있고, 없을 때는, 필요 없을 때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누가 제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그 법을 마음대로 인간이 변개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 기자가, 다니엘 그 선지자가 뭐를 예언했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변개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변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요, 마지막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창세기 맨 처음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법을 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 법이에요. 그 법의 상징이거든. 그러나 그 법을 어겼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죄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또 혹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요, 제가 그 전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 베드로에게, 야, 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저 깊은 담번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베드로는 물론 순종해서 가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순종 안 했다면 고기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고기는 있죠. 예수님께서 고기 있으니까 던지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고기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누구만 서운해요? 베드로만 서운해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지만 헛소리가 된 거예요. 헛소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리로 바꿔버리는 거다? 헛소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들으시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요, 인도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헛소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깊은데 그물을 던져봐라. 지금 고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적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으시는데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매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되이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비가 땅을 적시고, 그것도 땅에 있는 모든 그 미생물들이 다 움직이고 온도와 습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온유하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씨가 심기우면 뭐를 맺게 하고요? 자라게 하고 싹이 타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저자가,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성경, 그것이 없으면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아주 생명같이 읽으셨어요. 우리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먼저 성경이 됐던 거죠. 이 기초 위에 예언서도 있고 성문서집도 있고 신약 성경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 가운데 창세기는 한 권의 책인데요, 창세기는 서론격이고 신명기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의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30장에서 그 모세오경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수다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먼 데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다 성경에서 찾을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다 속해서도 다 나눴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먼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어로도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렇죠?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어떻게 해져요?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살아가는 사람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야 돼요. 떨어지면 이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군대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친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아니고 신명기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라는 거죠. 입에다 두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방법이 뭐예요? 암송하는 방법이 왔다예요. 근데 우리가 암송을 잘 할 수 없으니까 암송을 하는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곡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된 게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돼 있는 거예요. 시편이 뭐냐?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늘 푸른 것 같이 늘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맨 마지막까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청년부에서 시편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걸 전사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보에다 다 어떻게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냈는데, 여러분 주보를 꼭 읽어보시면 그 시편 119편 이해를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내 입술에다 두고, 내 입술에다 두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가? 모세가, 또 혹은 그 신명기 저자가 이야기했지만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을 누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네 입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입으로 뭐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먹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써먹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한 거예요? 기초적으로 오늘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내 입술에다 두라는 거예요. 입술에다 두라는 말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공부하라는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리고 응답받아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영을 너희 어디다가 마음속에다가 두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또 노아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순종을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언약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어졌던 거를 얻다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셔서 말씀을 내 입술과 어디에 두고요? 이 마음에 두고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신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왕의 신하가 뭐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표적, 기적,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연하죠. 저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을 좀 믿으라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것도 중요해요. 기적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 이것은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율례를 주시고 법을 주신 것은요, 어느 시대에 주셨어요? 모세 시대에 주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이후 사람이에요? 모세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근데 훨씬 이전인 이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그 율례나 뭐 법도나 무슨 뭐 십계명이나 이런 거 몰랐을 텐데 왜 그거를 순종했다고 기록했을까? 학자들이 뭐 이거 갖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주의자들, 그래서 저는 그 입장을 중요시 여기는데,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이나 또 모세에게 주셨던 율례를 몰랐지만,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 어디 안에는, 마음 안에는 이미 그게 다 어떻게 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읽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순종했을까 못했을까? 순종 못했지. 그렇잖아요. 예? 그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내 마음, 네 마음판에다 내가 이 법을 새겨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신하도 표적을 구하고 기적 때문에 자기 아들의 병남을 바랐지만, 그러나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순간에 이 신하는, 그렇죠? 이 마음판에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서 예수님 꼭 가셔야 된다라고 모시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순종하는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015년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문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놀라운 기적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